슬프도다 성의 함락이여 예루살렘은 멸망의 산성이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과 백성들의 무지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음을 보여주는 예언의 성취였지만 이것은 한 국가의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납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에 이어 남유다도 멸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악행들은 마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봉신 시드기야는 왜 바벨론을 배반했을까요?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시드기야는 섬뜩하고 잔인한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그가 본 마지막 장면은 두 아들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것인데 느부갓네살에 의해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는 이 고통의 기억을 평생 간직해야 합니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지 이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의 비굴한 모습이 싫어집니다. 예레미야의 결론으로 맺어지는 예루살렘의 함락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오는 민족의 번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멋진 삶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겐 풍요와 안전이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데 이것은 불순종과 우상숭배라는 치명적인 독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조차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우상숭배는 자신들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을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은 죄와 심판으로 물들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이라는 수치스러운 선고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은 새 언약으로 소망과 회복을 주는 선포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살면서 저지르는 과오, 실수, 탐욕, 미움, 미숙함, 그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죄의 실상에서 헤매고 신음하고 있는 나를 건져내십니다. 나를 향하고 있는 주님의 강하고 펴신 발을 기억합니다.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음을 받은 나는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전방위 구원 프로젝트였음을 회심 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대할수록 이런 마음이 나를 감싸고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달리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의 때는 왜 2010년이라는 시간표에 이루어진 것일까? 하는 이런 호기심은 사실 주님께 물어볼 질문의 성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나와 동행하셨던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셔서 매일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의 호흡으로 고백해 하시는 주님을 또 묵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나의 삶을 준비하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 지금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나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며칠 후인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드디어 예레미야 큐티를 마치게 됩니다. 마치 말씀의 대장정의 커튼이 내려지는 느낌입니다. 말씀이 주는 깊은 감동을 언어로 표현하기에 역부족인 저의 허둥대는 모습이 항상 큐티할 때마다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말씀의 습과 나무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레미야를 묵상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한 신실한 선지자의 소명과 눈물의 순종으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복음의 길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진리는 내 인생의 영원한 샘물이랍니다.